참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당신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죄성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며 오늘도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빵을 먹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52번째 이야기,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이죠.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럽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난 시간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왜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나사로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은 앞에 나온 단어와 똑같이 그 비통이, 그렇죠? 비통이 여기셨죠. 그렇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경험하는 똑같은, 그렇죠, 감정입니다. 엠브리 마우마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그 조소와, 그렇죠, 조롱과 또 사랑하는 이의 그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예수님도 그대로 경험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나사로가 만일 오늘 당일날 죽었거나 또 어제 죽었다면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 시신 앞에서 애곡하기 위함이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라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부패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빨리 썩어요. 그래서 이미 냄새가 난다, 그 말이에요. 애곡하며 그 앞에서 울기에는 늦었죠. 지금 이미 굳게 닫힌 무덤의 돌을, 그쵸, 굳이 다시 옮겨서 그 앞에서 울고 막 애곡하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냄새가 난다. 자,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영광을 본다라는 말과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이 영광이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구약에서 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지 이제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뜨고, 그렇죠? 그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그 태우면, 그 우리 그 배웠죠. 그렇죠? 그 레위기 할 때. 그래서 그 제물을 태울 때 그 포도주를 붓고 그러면 그 확 타오르면서 그 포도주 향이 쫙 올라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어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그 죽은 시체, 그러니까 제물, 그렇죠?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기, 그 영광스러운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태울 때. 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나사로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뭐가 난다? 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죽은 자기 오라비는 지금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못하다. 네, 영광스럽지 못하다, 영광스럽지 않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 네, 그 영광은 고사하고 지금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가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그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가 죽었을 때에는 시체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영광의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도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광이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지,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성도의 죽음은 결국,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죽음은 뭐다?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죽음에 대한 비밀이 지금 나옵니다.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다? 네, 제사다. 자, 예수님의 영광이 왜 십자가인지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 또 성도의 죽음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제자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겉으로 볼 때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계에서 최고 갑부나 세계 1위 부자가 죽을 때나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나 뭐 죽을 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눈 감고 똑같이 숨이 멈추고 죽는 거 똑같잖아요. 죽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으면 악취가 나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스러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성도는 심지어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짐으로써 성도의 삶 전체가 심지어 그 죽음까지도 그 삶 전 통째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향기로운 냄새, 제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네,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내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과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죽으면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영광이 나타날까? 오늘 이 같은 진리를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마음에 확신하고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든지 죽는다 하면 겁부터 내죠.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할 때 그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오늘 이 하루 삶,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 하루 뜨겁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한 주일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또 헌금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우리가 사는 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물로 드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주일날 시간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루하루 삶을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 상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